사랑하는 예담인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일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눌림이 있고 막막함이 있지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해가 어두움을 뚫고 힘있게 솟아오름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가정, 또 모든 현장마다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내 모든 죄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시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진실하게 회개의 기도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허물을, 어두움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끌림받아 여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 주님밖에 우리의 꿈이 없어. 우리를 이 시간 중에서 막아서 주의 뜻 다 이루어 저희가 보여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범했던 모든 죄와 정욕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허물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새롭게 덧입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303장 찬양합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지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우리 인생에는 불어닥치지만 주님 안에 보호받고 있기에 우리 마음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8절부터 우리 3장 3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분들 또 우리 동료분들에게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이러한 축복 가운데,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 발견은요, 발견하기 전과 발견하고 난 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발견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즘 전염병의 시대다 보니까 세균성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해낸 인류의 첫 번째 항생제이죠. 이 페니실린의 발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전까지 인류는 세균성 전염병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해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인류가 참 우연찮은 계기로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가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세균을 배양하고 있던 그 유리 접시에, 실험실 유리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나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왜 곰팡이가 피었을까 했는데 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피어난 그 지점에는 세균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이 푸른 곰팡이에 뭐가 있구나. 병원성 세균을 죽이는 뭐가 있구나. 이제 단초를 발견하게 되어져서요. 이 푸른 곰팡이로부터 병원성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그것이 페니실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니실린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항생제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획기적으로 전염병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치료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페니실린 발견 전과 발견 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페니실린의 발견이 그러하다면 우리 영의 생명이 더 중요한데요. 영이 살아있어야 육도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영의 생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발견했냐, 발견하지 못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한 사람의 인생에 일으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성경을 발견하기 전과 성경을 발견한 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 늦게 발견한 경우가 되어집니다. 이 원래 찰스 다윈은요, 그 어린 시절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윈이 의사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윈은 의사가 못 될 바에는 목사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신학 공부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생물에 또 자연과학에 이제 푹 빠지게 되어져서 나름 자신의 사상인 진화론까지 주장하게 되어진 것이었죠. 그런데요, 지금도 영국에 있는 다윈의 박물관에 가보면 이제 그가 쓴 편지, 또 심지어 그가 사용했던 성경책까지도 전시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다윈이 인생의 말년에 그와 가깝게 지냈던 호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느 여성분이 있는데요. 그 여성분과 나눈 편지에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미숙한 사상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화론을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창조론을 적대시하는 종교로 만들어 신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상이 산불처럼 번져갔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종교를, 진화론이란 종교를 만들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또 1882년 9월 날짜가 찍혀져 있는 다윈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예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다윈 박물관에 전시된 다윈의 성경책에는 그가 밑줄을 그은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펼쳐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죽음 앞에 가까이 섰을 때 다윈 역시 붙잡을 수 있는 진리는 진화론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으며 특별히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부활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라는 말씀을 그 역시 붙잡을 수밖에 없던 사실을 역사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늦게 발견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러나 찰스 다윈 역시 그 인생의 마지막엔 인류를 위해 정직한 고백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그 인생이 발견했냐 발견하지 못했냐, 그리고 성경을 발견했으면 그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묵상 교과서 통하여서 열왕기 하 말씀에 이어 에스겔서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또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마저도 우리 가운데 생생히 증언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이제 멸망한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고 계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요시아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왕을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 아주 신실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어린 시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올바르고 힘있게 세우고자 했던 왕은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나 굉장히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이 어린 시절 절대로 좋은 영향을 가족들을 통해서도 또 시대 분위기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던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그의 나이 26살이 되어졌을 때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치고 옷을 찢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즉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 다 성전에 불러 모으고 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고 우리 이 말씀대로 삽시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모든 백성과 온 나라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놀라운 일을 요시아 왕은 해내고야 맙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 가서 보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깨닫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열왕기하 23장 2절도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보이는 모든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발견한 성경의 말씀을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온 나라 안에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닮은 인생과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실제 그 작업을 요시아 왕은 국가적으로 해내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발견하기 전과 성경을 발견한 후에 나라의 상태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요시아 왕이 이렇게 완전히 지옥 같았던 나라를 천국을 닮은 나라로 성경 발견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던 그 바탕에는 성전에서 성경을 먼저 발견한 대제사장 힐기야와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이 성경을 발견하였노라. 이것을 왕에게 가져다 드리십시오. 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경을 제대로 발견해 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제사장 힐기야 곁에서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하던 여러 제사장들 가운데 부시라는 이름의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가 선지자 에스겔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시의 아들인 에스겔이 이제 우리 오늘 에스겔 3장 1절 말씀 가서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라고, 에스겔이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죠. 에스겔 1장 1절 가서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이미 이 남유다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제사장 함께 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포로지에 온 지 5년째 되어지는 해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부어지는 거죠. 이때가 주전 BC 593년이었고요. 에스겔 자신의 나이가 30살이었다라고 에스겔 1장이 밝혀주고 있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조국이 망한 젊은이 에스겔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젊은이였습니다. 현실은 괴롭고 앞날에 어떤 좋은 소망도 없었을 포로 집단 수용소에 있는 30살 처량한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그러한 나에게 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임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냐? 에스겔 3장 3절 가서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적으로 먹은 것입니다. 지금 그러자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을 때 에스겔의 심정이었고요. 에스겔의 기분이었어요. 이 말씀이 달기가 꿀 같았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30살 젊은이 에스겔이 이 말씀 받았을 때 그가 처한 인생의 현실은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쓰디쓴 현실이었어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포로 집단 수용소에 있는 현실이 뭐가 달콤한 현실입니까? 정말 쓰디쓴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만큼은 에스겔에게 꿀같이 달콤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에스겔에게 이 쓰디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꿀처럼 달콤한 미래를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비참했으나 성경의 말씀은 꿀같이 달았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성경의 말씀은 30살 젊은이 에스겔로 하여금 비참한 현실을 완전히 다시 보게끔, 완전히 새롭게 보게끔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현실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까?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비록 빠져 있으나 이 현실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에스겔로 하여금 다시 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쓰디쓴 현실을 거룩한 용광로로 삼으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를 잘못되게 만든 모든 죄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다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놀라운 앞날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에스겔은 발견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시야 왕도 그랬고요. 제사장들도 그랬고요. 선지자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발견하기 전과 성경을 발견한 후 그들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요. 그들 주위 함께하는 백성들 그 시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발견한 그들은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신의 나라를 구해내었습니다. 살려내었습니다. 천국을 닮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실을 말씀을 발견한 그들이 바꾸어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성경의 발견은 그 전과 그 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여기 천국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밭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가정의 공간, 학교의 공간, 직장의 공간, 교회의 공간, 우리 모든 일상, 흔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천국이 숨겨져 있대요. 성경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여기 천국이 있구나. 여기에 현실을 바꿔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구나 깨닫게 되어져
내 모든 것들을 다 그 말씀에 쏟아붓게 되어진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시야 왕에게도 또 당시 제사장들에게도 또 에스겔 여러분 선지자에게도 성경이 없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들 옆에 없던 성경이 갑자기 뚝 하고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늘 그들 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밭에, 그들의 일상 속에 항상 성경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들이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성경을 무시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진지하게 제대로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게 되자, 그 성경을 가슴에 새기게 되자, 그리고 그 성경을 실천해 내게 되자, 그 성경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발견해야 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발견해야 쓰디쓴 나의 현실을 달콤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현실로 실제 바꾸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26살 청년의 때에 인생 성경을 제대로 만났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나이 30살에 인생 성경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 요시야처럼 에스겔처럼 인생 성경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진지하게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부터 성경이 인생의 모든 진리와 세상을 이길 모든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 세상 기분에 취해서 세상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에게 성경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과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 가라고 분명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교회에 실망하고 신앙의 회의감을 표현하는 그런 사회가 자꾸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 중 어느 누구도 휩쓸리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진실한 믿음,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더욱더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시대, 아무리 믿음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내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같은 사람, 요시야 왕 시대 아무도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우상에 빠져 있었고 세상 욕망에, 세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요시야 왕 같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또 요시야 곁에 제사장, hil기야 대제사장, 또 부시 제사장 같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부시의 아들 선지자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들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워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세상 어두움에 빠져가는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이웃들과
그들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세상이 성경을 무시하고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고 세상이 신앙을 우습게 취급하는 시대가 지면되어질수록 여러분과 저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세워진 성경을 발견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천국으로 인류를 이끄는 유일한 길인 성경을 발견한 요시야 같고 hil기야 같고 에스겔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 주일학교 한마음 예담교회 주일학교 네이버 밴드를 보면 우리의 저 초등학생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그 밴드에 날마다 생활 속 말씀 두기, 날마다 에스겔 말씀을, 또 지난달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은 흔적을, 또 자신의 느낌과 또 결심을 담은 흔적을 꼬박꼬박 날마다 올리고 있어요. 우리 장년 성도들 밴드에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글들이 올라오지 않건만,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밴드에는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기록들을 저들이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초등학생 자녀만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꼭 깨닫고서 에스겔처럼 쓰임받고 요시야 왕처럼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책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처박아 두고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성경책 내 생활의 공간에 어디 있는지, 또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서 성경의 말씀은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발견해야 진짜 인생이, 세상을 이기는 정말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코로나 환란이 극심한 이 시기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인생 성경을 분명히 만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 밤만세 예배 시간에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성경 일독을 인생의 어떤 때에 해야 되는지 엊그제 금요 밤만세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면서 인생의 이러한 시기에는 다른 것 못해도 성경 일독을 꼭 해서 세상에 휘말리지 말고 늪에 빠지지 말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안전하고도 풍성한 인생이 되야겠구나 깨닫고서 말씀의 능력을 인생의 시기마다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각 시기마다 내가 처한 그 인생의 상황이 아무리 비통하고 쓰데쓴 현실이라 할지라도 인생 성경을 제대로 발견하고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생의 각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말씀 속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 이 말씀의 능력을 인생의 시기마다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게으름에 빼앗기지 말고, 불신앙에 빼앗기지 말고 누릴 수 있는 한마음 예담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요즘 에스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새삼 느낀 게 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과거에도 에스겔 말씀은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접했었고 많이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 새롭게 마음 뭉클하게 다가온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스겔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전까진 저의 눈에, 저의 마음에
선지자 에스겔만 보였지 에스겔을 낳은 그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에스겔 아버지에 관한 기록은 한 절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3절 가서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자, 그 대목밖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누가 지어준 겁니까? 에스겔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에스겔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리라 라는 뜻이에요. 정말 강력한 이름이죠. 정말 귀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에스겔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지어준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 에스겔의 아버지 제사장 부시는 경험한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 시절 왕 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와 국민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했던 장본인이 에스겔의 아버지 제사장 부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제사장 부시는요, 장차 내 아들 에스겔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정말 힘들고 무섭고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으나 너의 시대가 끝난 다음엔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덮쳐질 것임을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었거든요. 아버지 제사장 부시가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대가 무시무시하고 정말 끔찍하고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제사장 부시는 아들을 낳고 나서 기도하며 이름을 지을 때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고 정말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에스겔이란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 대단해요. 그 아버지 제사장 부시도요, 그 어려운 시대를 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알면서도요, 그 어려운 세상 험한 시절을 아들이 비껴가고 피하고 그런 의미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면 돌파해내라고 그 불의한 시대, 그 험악한 시대, 그 두려운 시대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살리고 이웃들까지 살려낼 수 있는 그 어려운 시대를 정면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그건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니 내가 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리라, 정면 돌파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에스겔 선지자 아버지 제사장 부시는 평생토록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우리 모든 아들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생 간절한 기도로 산재물이 되어진 것이었죠. 그 아버지의 기도는 그 아들의 인생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아버지가 기도한, 평생 기도한 그 간구대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 에스겔은 비록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힘든 삶을 살아내야만 되었지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해 준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포로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1장 3절 말씀 가서 보면 에스겔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대목을 제가 새삼 놀랍게 보는 것입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인 나에게 임한 것이다. 아버지 이름을 에스겔은 분명히 성경에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음을, 아버지의 말씀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그는 지금 밝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들과 딸들이 살아내야 될 다음 시대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 아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다 짐작되어지고 있는 대목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심한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인데요. 이러한 시대, 우리 아들과 딸들이 살아내야 할 터인데, 참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바짝 긴장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 정말 어려운 세월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과 저 역시 에스겔 선지자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부시가 앞날 아들이 살 시대가 정말 두렵고 힘든 시대가 될 것을 예견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지어준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살아내야 될 정말 힘들어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남은 평생 간절히 기도의 산재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저처럼 수염을 아마 기르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러 기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내야 될 더 어려워질 시대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긴장되고 안타까워서 에스겔 선지자 참 그 길을 본받아 이렇게 기도를 잊지 말자고 수염을 제가 깎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직장생활 또 여러 관계 속에 수염을 깎지 않는 게 쉽지 않으시니 제가 대표로 이러고 있다 생각해 주시고, 아버지들, 우리 어머님들 영적으로 긴장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될 다음 세대, 이 어려운 시대 저들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정면 돌파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들이 되어지도록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아버지 제사장 부시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들의 기도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똑같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리라, 하너강, 이러한 별명을 부르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꼭 심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리라. 우리 자녀 이름 부를 때마다 한어강 한 번 더 불러주시기를 바라요. 이한어강, 김한어강, 박한어강, 조한어강 불러주시기를 바라요.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리라. 너는 한어강이다. 오늘 3장, 에스겔 3장 말씀 가서 보시면요, 특별히 8절과 9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또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지금 이 시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우리 오늘 8절과 9절 끝으로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뭐같이요?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어떤 두려운 일 만나도, 세상 어떤 무서운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왜요? 너는, 주의 백성들은 그들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쇠붙이 같습니까? 그러나 너는 그들 앞에 금강석이 된대요. 금강석은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물질인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로서 자르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뚫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특히 우리 자녀들을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이 세워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다.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한어강, 하나님 너를 강하게 하신다처럼 하다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 같이 하십시다. 너하다. 이게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다. 세상 모든 고난보다 강하고, 세상 모든 죄악보다 강하고, 세상 모든 환경보다 강한, 다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가 바로 나이고 우리 자녀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항상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과 제가 대화를 하다가 우리 권사님께서 한평생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 오셨는데요. 그 아들이 어머니인 자신에게 요즘 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어머님,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고민이 많고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앞날을 다 내가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의 믿음을 위하여 한평생을 기도해 오셨는데, 또 그 아버지도 아들의 믿음을 위해 한평생을 기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요즘 보게 주신다라고 너무나 감격하며 저에게 그러한 간증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를 강하게 하시리라, 다이아몬드같이 빛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뚫고 나가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으시며 끝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의 역사, 승리의 역사 계속하여 누리고 나누어주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심정으로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아버지의 넓은 사랑이기도 하죠. 우리 3절과 4절 도절을 찬송합시다.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풍파많은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우리 모든 부모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성경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쓰디쓴 인생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시리라. 너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다. 뚫지 못할 고난과 세상이 없다. 이 말씀 붙잡고서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지옥 같은 현실을 천국의 현실로 바꿔낼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이러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우리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성경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치된 성경이 아니라 주여 무시되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에 우리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시기마다 그 말씀대로 인생의 다음 단계를 펼쳐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주님 말씀으로 강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양한 것처럼 빛나게 되어지고 강력하여져서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과 아버지 모든 역경들을 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신에 흐르는 우리 천국에서 모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나 길이 함께 살게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신실하게 구축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세상보다 강합니다. 환경보다 강합니다. 고난보다 강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코로나가 강합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으로 쓰여져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이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어려워질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당하지 않고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쓰디쓰는 세상과 같이 함께 비통해져 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발견해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성경을 발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을 읽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저의 삶이 되고 우리 모든 부모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현실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다이아몬드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에 세상 어떤 환난보다 강해질 수 있으며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고 코로나 뚫고 나갈 수 있고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우리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다이아몬드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11조와 또 우리 주일의 아름다운 모든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그 다음 단계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큰 믿음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자가 있습니까? 주의 손이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이 힘듭니까?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에 또 성도 자녀의 기도 제목 맞춤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험한 세상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눈의 힘을 딱 주시고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앞뒤로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여러분 별다른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계속 우리 드리시고요. 또한 개인 건강과 방역 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제가 단체 문자를 통해 다시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